대부분의 나라는 신화가 있어요. 신화나 설화가 있죠. 그래서 특별히 이제 탄생 설화들이 있고 또 건국 신화 설화들이 있어요. 일반론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건국 신화라든가 설화 아니면 영웅 신화들을 잘 보게 되면 이 특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뭐냐면 시간이 오랜 뒤에 그 내용이 기록되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특징이에요. 두 번째 특징은 이 건국자나 한 인물에 대해서 사실이 아닌 신격화나 영웅화를 했다라는 것이 이제 두 가지 특징입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건국 신화가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 보면 당군 신화가 있죠. 당군 신화. 당군 신화라고 얘기하지 팩트라고 얘기하지 않죠. 그러니까 당군 신화예요. 당군 신화의 이 기록이 가장 최고의 기록, 가장 남겨진 가장 오래된 기록은 일련의 삼국 유사입니다. 이 삼국유사에 보게 되면 일련이 삼국유사 안에서 고구려, 그러니까 고조선, 조선의 시작에 대해서 우리 당군고기라고 하는 그 책에서 빌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도 이제 당군고기도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일련의 삼국유사에서 쓰는 거죠. 이 조선이 어떻게 태어나게 되었는가라면 이제 하늘의 신 환인이 그의 아들 환웅이 있었습니다. 이 환웅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보다 이제 인간 세계가 아니죠. 이 지상 세계에 관심을 두고 지상에 계속 뜻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상을 다스릴 수 있도록 그의 아버지 환인에 의해서 허락받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이 굴 속에서 두 마리의 짐승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곰과 하나는 호랑이가 있었습니다. 이 곰과 호랑이가 신웅에게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환웅이 이 곰과 호랑이를 만났고 그들에게 있어서 영험한 쑥 한 심지와 그리고 마늘 20개를 주면서 37일 동안 곧 21일 동안 너희가 이것을 먹고 잘 견디면 너희들이 소원대로 사람이 되게 해줄게 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결국 이제 호랑이 잘하는 것처럼 호랑이는 뛰쳐나갔고 이 곰이 37일 동안 곧 20일 동안 잘 견디면서 쑥과 마늘 21개를 잘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 먹고 나서 이제 곰이 사람이 됐죠. 근데 이 곰이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웅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웅녀와 이제 환웅이 결혼해서 아기를 낳았는데 그 아기가 단군이에요. 그래서 이 단군 왕검이 평양성에 도읍을 하고 조선이라는 나라를 건국했습니다. 이성계의 조선과 분리하기 위해서 이제 이성계가 조선을 창제하시고 그다음 명나라에 의해서 조선의 나라를 이제 칭호를 받으면서 구별하기 위해서 이제 고조선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옛날 조선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원래 이름은 조선입니다. 그러면서 단군이 1500년간 조선을 다스렸고 그의 나이가 1908세에 죽었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 당군 신화예요. 이렇게 신화라고 하는 것은 실제 인물이라기보다는 실제 인물이긴 하지만 실제 인물이든 않든 그것도 지금까지 많이 이제 논란이 있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런 어떤 영웅화가 이루어져요. 그리고 신격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이런 건국 신화나 어떤 영웅 신화들이 많습니다. 고구려 신라 가야도 마찬가지죠. 특별히 고구려 신라 가야의 이 건국 신화를 보게 되면 건국하신 분들이 이제 탄생들이 요 사람을 난생설화라고 해요. 난생. 그러니까 알에서 태어난 사람이다. 그래서 난생설화입니다. 특별히 이제 가야의 시조가 김수로 왕인데 김수로 왕은 삼국유사에 보게 되면 지역에 왕이 없었고 9명의 그러니까 부족장들이 9명의 부족장들이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늘에서 구지봉의 땅에서 이렇게 구지봉의 땅을 파면서 거부가 머리를 내밀어라. 그렇지 않으면 구워 먹으리. 여러분 혹시 많이 들어보셨죠? 아마 교과서에서 여러분 때는 아마 배웠을 건데 지금 모르겠습니다. 저도 배운 기억이 있는데 하여튼 김수로 왕에게 이제 구지봉의 땅에서 거무가 네 머리를 내놓지 않으면 내가 구워서 먹으리 이렇게 부르면서 춤을 추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9명의 간이 이제 그곳에서 땅을 파고 춤을 추기 시작할 때 하늘에서 붉은 보자기가 내려왔고 그 붉은 보자기 안에는 황금 상자가 있었습니다. 그 황금 상자를 열어보니까
6개의 알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6개의 알 중에 제일 먼저 깨고 나온 것이 김수로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 5개도 그 순차적으로 깨서 각 지역을 다스리는, 그래서 6개의 그 가야가 나중에 이제 통합됐지만 그렇게 생겼다. 이게 이제 난생설화입니다. 고구려도 마찬가지. 고구려의 시조가 누굽니까? 주몽이죠. 삼국유사에서 동일하게 해모수, 그러니까 하늘신의 아들이었던 해모수와 그 다음에 유하가 결혼하게 되죠. 반대에 의해서 나중에 다시 만나지만 어쨌든 간에 해모수와 유하가 이제 결혼하게 됐고, 유하가 낳은 게 알이었어요. 알. 그래서 이 알이 잘 품다가 빛이 오고, 그러고 나서 알이 깼는데 그 안에서 주몽이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이런의 이 삼국유사의 여러 가지가 이렇게 고구려의 고조선, 조선의 건국 신화를 얘기하고, 그리고 고조선이나 신라나 그리고 금강가야, 가야에 대한 어떤 이 시조들을 얘기할 때 신화적인 표현들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는데 일반적으로 일반론을 얘기하는 겁니다. 일반론으로 보면 이 건국 신화나 영웅 신화들을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시간이 길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시간이 길다. 그리고 팩트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이제 그 조선, 고조선의 그 건국 신화를, 당군 신화를 기록한 것이 언제적이냐면 삼국유사라 그랬잖아요. 이련의 삼국유사. 이련의 삼국유사가 기록되는 시기가 언제냐면 1280년에서 90년 사이. 그리고 이 삼국유사가 간행되는 것은 이련이 죽고 나서, 이련은 스님이잖아요. 이련이 죽고 나서 그 뒤에 1310년에 삼국유사가 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기록되거나 간행된 그 시점부터 생각한다면 저 조선의 건국자인 단군의 그 시간이 얼마나 차이냐면 약 3400년 정도 지난, 그러니까 3400년 동안 기록이 없거나 갑자기 생겨났던 그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고구려나 신라나 가야가 등장했던 그 시간과 기록된 시간, 삼국유사나 삼국사기, 김부식의 삼국사기도 1145년에 기록되고 간행되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기록을 생각한다면 적어도 130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 건국신화들이 기록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의미하는가? 처음에 일반론적으로 첫 번째, 그 신화나 영웅신화나 건국신화가 사람들에게 구전되고 냈던 적어도 3400년 후에, 그리고 1300년 정도 후에 됐다면 어느 시점인지 모른다는 것. 두 번째는 팩트가 아니라 이것은 영웅화나 신화적으로 만들었다는 것이 이제 영웅신화나 건국신화의 특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 생각해 보면 팩트가 아니라는 것은 뭐냐면, 건국신화나 그 영웅신화 때 그 당시에 이런 기록이 없고, 이 당시에 이런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고구려 때도 이런 얘기가 없었고, 그리고 신라 때도 없었고, 가야 때도 없었습니다. 그게 언제 기록됐냐면 고려를 한참 지나서, 이런의 그 삼국유사는 고려 후기니까 거의 끝나갈 쯤이니까 고려가 다 지나고 나서 기록된 것, 그러니까 1300년이 지나가서 이런 영웅신화나 건국신화들이 신화화되고 영웅화되면서 기록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건국신화들의 어떤 그 영웅신화들의 특징은 바로 그 자체가, 그래서 설화라고 얘기합니다. 설화는 뭐냐면 사람의 말로 구전되고 이야기로 어느 시점인지 모르겠으나 생겨가지고 이야기에 뻥 튀겨서 흘러나오는 걸 설화라 얘기를 해요. 설화. 그리고 신화는 뭐냐면 사람을 신격화시키는 것. 그러니까 권력의 그 정당성을 부여해서 우리는 하늘의 신에 의한 그 권력을 유지한 사람이다. 하늘의 족보를 갖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당구신화도 뭡니까? 결국 환인, 이 상제의 핏줄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나는 곰의 후예였고, 그다음에 이제 신의 후예다. 이런,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 건국의 그 기초 권력은 어디서 하냐면 하늘로부터 온다. 고주몽도 마찬가지잖아요. 고구려도 마찬가지, 신라도 마찬가지, 박혁거세도 마찬가지로 결국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하면 결국 박혁거세도 아래서 태어나고 김수로도 아래서 태어나고, 그렇죠? 이런 모든 것들이 난생설화를 통해서 어떤 신격화, 결국 하늘에서부터 내려왔고
그리고 신비한 것으로 생겼다. 이런 것들이 이제 영웅신화와 건국신화들의 특징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 시대는 있지 않았었고 언젠지 모르나 생겨났던 것이고, 그것이 나중에 신화로서 영웅화로서 기록된 것이 이제 건국신화나 영웅신화 설화들의 특징인 거예요. 이게 일반론적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우리 오늘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일반론적으로 생각하면 무엇이 다른가라는 거예요. 무엇이 다른가? 믿음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일반론적으로 보는 겁니다. 일반론적으로 보면 건국신화나 아까 영웅신화들은 후대라 그랬잖아요. 그리스 신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그리스 신화도 마찬가지로 모든 것들이 마찬가지입니다. 헬라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가서 싸웠던 그런 전쟁, 트로이 전쟁도 한참 후대에 있었던 얘기고, 뭐든지 한참 후대에 있었던, 누가 기록됐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사람들의 말과 말로 전승되면서 왔던 것이 모르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 때는 어떤가, 예수님의 탄생의 그 기록은 뭔가, 왜 설화가 아니라 팩트인가 라는 것은 예수님의 탄생과 그리고 사심과 그리고 공생의 사역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이 예수님께서 기록된 시점, 이 복음서가 기록된 시점은 승천하시고 적어도 30년에서 40년 후에 기록된 거예요. 복음서는.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예수님과 함께 사셨고 예수님의 그 삶의 기적들을 보았고 함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의 그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귀신 들려 쫓아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현장을 보았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사건을 보았고 승천하신 그 사건을 본 그 증인들과 사람들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건, 이것에 대한 기록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오랜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고 보았던 사람들의 그 증언들과 본 사람들이 그 기록을 썼고 또 들었고 그리고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의 탄생을 믿은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 믿은 사람들이 누굴까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은 누굽니까? 유대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사회에 복음이 증거돼서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은 상관없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한 소아시아부터 시작해 유럽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예수님 믿기 시작합니다. 로마인들이 예수 믿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 그리스 로마 신화에 젖어 있는 사람들, 이방 신에 젖어 있는 사람들, 그런데 이 작은 유대 땅의 속국의 한 종교가 전해지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교회가 생기고 그리스도인이 생겼어요.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로마의 입장에서 보면 아주 작은 속국의 식민지에서 살고 있었던 예수라는 한 사람을 믿음으로, 그들이 믿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로마 황제가 주인데 큐리오스인데 주인데 로마 황제가 나의 주가 아니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그 순간, 그 고백을 하는 순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임을 당해요. 핍박을 받게 돼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생각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약 300년 동안 기막힌 10대 박해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그리스도인이 죽고 그리고 핍박을 받고 그리고 직장 생활도 못하고 먹고 사는 것도 힘든 삶을 가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킨 거예요. 여러분, 일반론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것이죠. 여러분, 자기 목숨을 바쳐야 되는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만약에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그 자람과 예수님의 공생애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이 가짜라면 일반론적으로는 첫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후대의 기록이 아니라 그 현장을 보았던 모든 경험한 사람들이 알고 있는 팩트고, 두 번째, 그 팩트가 아니라면 여러분이라면 그 거짓말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내 목숨을 걸어서 예수님을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럼 이것이 일반론적인 또 신앙적인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화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신화가 아닌 것이 바로 팩트라는 사실을 여러분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두 번째는 오늘 말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고 성취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놀라운 것이 성령으로 잉태하신 사건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 곧 성취라고 하는데, 이 이루어진 것들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의미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20절 하반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했는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우린 다윗의 자손에 대해서 지난주 그리고 그 지난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시기로 약속되었고, 그렇죠? 그리고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신 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시기로 약속되었기 때문에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님이 나왔다. 그리고 그분은 다윗의 자손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였어요. 오늘 예수님의 육신적인 아버지, 그러니까 결혼 관계 속에서 씨를 준 것은 아니지만 마리아와 함께 했던 요셉도 다윗의 자손이에요. 그리고 마리아도 다윗의 자손이에요. 누가복음의 족보를 이해하면 마리아도 다윗의 자손이었고, 그리고 요셉도 다윗의 자손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땅 가운데 성취된 놀라운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으로 잉태됐다라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인데 이 약속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약속됩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장 22절에 23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이 모든 된 것, 이 모든 일이 된 것, 이게 뭘까요? 바로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했는데 마리아에게서 아기가 생긴 거예요. 임신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그냥 임신이 아니라 성령으로 임신된 잉태한 사실, 이것이 바로 이 모든 된 것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주께서 선지자로 하심을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바를 성취하기 위해서, 이루시기 위하여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게 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이사야 선지자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예수님 오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 7장 14절에 말씀하신 바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많이 들어본 거죠. 우리 성탄절에 우리가 항상 이 말씀을 우리가 암송하기도 하고 성구로 하기도 하고 또 이 말이 항상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놀라운 사건이 갑자기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우연찮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서 7장 14절에 말씀하신 바, 이따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하는 거예요. 그 처녀가 잉태하는데 처녀가 어떻게 잉태하겠습니까? 인간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취예요.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요 그 언약에 대한 성취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왜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하셨을까? 우리 세 번째는 요셉은 의롭고 경건한 믿음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어요. 마리아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셉을 한번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18절 19절 말씀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요셉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하나요? 의로운 사람이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약혼은 뭐냐면 결혼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AD 1세기 때 유대 당시에는 이 결혼하기 전에 약혼을 하잖아요. 우리나라도 약혼을 하잖아요. 약혼을 하면 1년 동안 결혼과 같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그래서 약혼한 사람들이 의무가 있어요. 부부의 의미. 그러니까 결혼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기 때문에 약혼을 하게 되면 1년 동안 이게 같이 살지 않고 결혼하지 않아도 결혼식을 올리지 않아도 약혼한 사람들은 결혼 관계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남자나 여자가 동일하게 남편 된 의무, 아내 된 의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의 의무가 가장 큰 게 뭐겠어요? 제일 큰 의무가 뭐겠어요? 자녀가 아니죠. 지금 결혼이 아니라 약혼한 거니까 다른 남자를 만나지 않는 거고 다른 여자를 만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약혼이란 뭐냐면 내가 이제 이 남자와 이 여자와 결혼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의 의무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런 부부가 가장 큰 것이 뭐예요? 바로 바람피지 않겠다는 거 아니에요. 내 남자와 내 아내, 이 남편과 아내, 이 한 사람만 나의 남편이고 나의 아내고 부부의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그게 약혼의 관계, 법적 효력입니다. 그래서 이 법적 효력이 1년 동안 보통 1년 정도의 약혼 기간이 있고 그다음 결혼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약혼했는데 그러니까 동거하기 전에 약혼자인 마리아에게서 임신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청천벽력이죠. 엄청난 소식입니다. 어떻게 남의 아내에게 남의 남자의 아이를 가질 수 있을까? 요셉은 엄청난 큰 충격이었고 충격입니다. 그런데 이 소식은 약혼한 관계 속에서도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가졌다면 이혼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있었습니다. 당시에. 왜냐하면 이것이 신명기 34장 1절의 말씀에 의해서 그것이 된 것이죠. 그래서 AD 1세기 당시에는 약혼자나 또 부부가 음행한 연고, 남자나 여자나 음행을 했을 때, 그러니까 다른 남자와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웠을 때 결혼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또 아닌 남자는 이혼 증서를 써서, 보통 남자가 했는데 남자가 이혼 증서를 써서 여자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 이 이혼할 수 있는 이것이 사람은 탐욕이 안에 들어있으면 여자를 버릴 수 있는 좋은 조건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 당시 사회예요. 그래서 랍비 힐렐과 삼마이라고 하는 이 랍비가 아주 중요한 랍비들인데 학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랍비 힐렐 삼마이는 이 사람들의 율법 해석에, 특별히 힐렐이라고 하는 이 진보적인 랍비가 어떻게 신명기 24장 1절을 이혼에 관련된 이야기 중에 여자의 흠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여자의 흠이 자세한 건 안 나오기 때문에 랍비가 이 여자의 흠이 뭘까, 이혼할 수 있는 사유가 뭘까, 이것을 해석하는 관계 속에서 이 랍비 힐렐이 이렇게 이제 미슈나에 나중에 기록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혼 사유가 이렇게 써 있습니다. 대표적인 두 가지만 얘기해 줄게요. 여자에게 대해서 남자가 이혼할 수 있는 사유. 첫 번째, 부인이 가지고 오는 밥상의 반찬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여러분, 참 이혼할 수 있는 남자가 많네요. 자, 부인이 가져오는 이 밥상의 음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이게 힐렐 학파가, 랍비 힐렐이 신명기 24장 1절에 여자 흠을 해석할 때 이렇게 해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AD 1세기 때 2000년 전에 유대 사회에 이 힐렐의 율법 해석을 가지고 남자들이 여자를 버리는 좋은 조건으로 삼은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그것이 여자의 흠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내의 요리 솜씨가 마음에 안 들면 이혼할 수가 있었어요. 두 번째, 이거는 더 심한 내용입니다. 더 심해요. 여러분들은 없습니다. 여긴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은 없어요. 아내보다 더 예쁜 여자가 생겨도 이혼의 사유가 된다고 힐렐. 자,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다 예쁘시니까. 제가 봐도 너무 예쁘신데요. 이혼 사유가 없습니다.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당시 1세기로 들어가도 이혼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여러분의 아내가 음식을 잘하죠. 여러분의 아내가 다른 여자보다 훨씬 예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당시 1세기 때 흔히 일어났던,
그러니까 랍비라고 하는 거대한 가장 중요했던 이 힐렐 학파하고 이 샴마이 학파가 주장했던 율법 해석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이 특별히 힐렐 이 랍비의 해석을 가지고 당시의 유대인들이 아내를 법적으로 버릴 수 있는, 그럼 무슨 얘기일까요? 아주 여자를 버리고 싶은데, 이혼하고 싶은데 좋은 것이죠. 율법의 해석이 이렇습니까? 버리겠습니다. 너무 자연스럽게. 왜냐 항상 여자들은 피해자잖아요. 그렇죠? 항상 역사적으로 아내들은 피해자고 여자들은 피해자입니다. 그래서 남성 중심의 사회다 보니까 여자를 버릴 수 있는 이런 해석들에 의해서 그냥 이혼이 자행되는 거예요. 수없이 음식 맛이 없어 이혼, 여자가 당신이 별로 안 예뻐 이혼, 또 이 두 가지만 얘기했는데 다른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이것의 조건이 되어서 많은 것을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혼에 대해서 예수님께 나와서 물을 때 예수님이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5장 31절 32절 보면 우리 한번 마태복음 5장 31절과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니라. 여러분, 이혼에 대해서 너무 정당한 사유들이 많고 여자를 버리는 건 너무 흔한 시대에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그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서 아내를 버리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않다. 율법을 봐라. 음행한 연고 외에는 아내를 버릴 수 없다. 남자들도 너희들이 음행하면 너희들 그 음행이라고 하는 조건에 딱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런 이혼의 사유들은 가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무 흔한 사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라. 그렇다면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이 경건한 부부의 관계를 하나님 설정하시고 아름답게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부부의 그 관계 속에 살아가라고 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요셉은 어떤 사람인가? 의로운 사람인 거죠. 경건한 사람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의 그 관점 속에 그렇게 살지 않았던 사람이 요셉이라는 거예요. 요셉에게 들렸던 상황이 뭡니까? 의로운 요셉은 말씀 안에 순종했던 사람이에요. 율법 안에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그분은 정말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밤새도록 고민했을 거예요. 나와 약혼했던 마리아가 어떻게 임신했을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적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잉태한 걸 아직 모르니까 그는 고민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결론 지은 게 뭐냐면, 의로운 사람이기에 만약에 약혼자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이 소식을 듣게 되면, 사람들에 의해서 듣게 되면 이 구약시대처럼 아마 이 여인이 끌려가서 돌멩이로 죽임을 당할 수 있을까? 아니면 이 여인은 평생 바람핀 여자로 낙인 찍혀서 사람들에게 지탄받고 욕먹고 그 수치스러움과 부끄러움 속에 살아갈 것을 요셉은 생각하니까 끊임없이 고민하다가 꿈속에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거기까지 가기 전에 생각해 보세요. 그러고 고민했던 그가, 의로운 요셉이 생각한 게 뭐냐면, 약혼자 마리아가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오늘 말씀 보니까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오늘 말씀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잘 우리 성경을, 번역된 성경을 보면 조금 이해가 좀 덜 돼요. 왜냐하면 그것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면, 이런 어떤 이미지로 느껴져요? 조용히 가만히 끊고자 하면 아기를 낙태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갖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 성경은 조금 번역이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하면 이혼하려고 하는 겁니다. 가만히 이혼하려고. 영어 성경이나 세번역 성경에, 또 헬라어 성경에는 이것을 잘 생각했어요. 자, 빨간색 글로요. NIV에는 divorce, 이혼이라고 얘기해요. 가만히 quietly, 조용하게 이혼하려고.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 이 여인의 수치심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조용하게 이혼하기 위해서. NASB에도 send away, send someone away. 그러니까 누군가를 보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용히, 어디가 secretly, 그냥 비밀스럽게 누구나도 알지 못하도록 이 여인을 조용히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 헬라어도 마찬가지예요. 헬라어가 아포듀사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제 디보스나 샌드 어웨이로 이렇게 번역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 단어가 여러 의미를 갖고 있어요. 첫 번째 이혼하다라는 단어가 의미가 있고요. 또 보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번역을 갖고 있는 거예요. 새 번역에도 마찬가지로 이 여인이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아니하기 위해서 가만히 파혼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알리게 되면 이 여인은 평생 수치를 당하고 이혼하는 정당한 사유는 되지만 여러분 마리아가 이제 감당해야 될 수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요셉은 정말 고민한 가운데 그가 결정한 게 뭐냐면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이혼함으로써 이혼의 비밀을 알리지 않으면서 그냥 파혼하면서 마리아를 지켜주고자 했던 이 요셉. 이게 오늘 세 번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요셉과 또 마리아와 요셉이 그 뒤에 또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들을 갖고 있는데 오늘은 우리에게 소개할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령으로 잉태되었을 때 마리아를 지키시고 싶어 했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요셉의 한 단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오늘 세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봤어요. 일반론적으로 생각하면 세상의 모든 영웅신화나 설화나 아니면 공국신화들을 보게 되면 그 특징이 뭐라고 했습니까? 오랜 시간 뒤에 단군신화는 적어도 기록된 게 3400년 되고 고구려 신라 가야의 난생설화들은 적어도 1300년 후에 언제 만들어진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거의 다 만들어진 이야기 그리고 영웅화나 신화적인 이야기로 만들어진 것. 근데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된 이 사건은 당시의 사람들이 함께 경험하고 알고 그리고 보았던 이 팩트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수 없다. 더더군다나 거짓말을 만약에 주의 복음 가운데 목숨 걸고 거짓말을 믿을 사람이 있겠는가? 일반론적인 관점 속에 우리가 생각해 보고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이 땅에 잉태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이사야 7장 14절에 약속의 성취로서 하나님이 구원의 놀라운 계획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의 약속 가운데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그 중에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하게 했는데 그 가운데 왜 하나님이 요셉을 하나님 택하셨을까? 그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 경건한 사람, 율법을 지키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성품을 잘 알고 그의 믿음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거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 볼 거예요. 이제 다음 주 계속 보여서 이제 요셉과 마리아의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름다운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